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11여전도회 그리고 샤론 찬양대 좋으신 하나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세요. 한 사람의 삶을 살다가 이제 겪는 그 어려움이나 그 고난 중에서 그렇게 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다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무공 예를 제일 많이 드는데요. 바닥까지 내리꽂아 있던 공이 어느새 톡 튀어올라서 키를 훌쩍 뛰어넘는 높이까지 튀어오릅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이죠. 반면에 그냥 밀가루 반죽이나 어떤 찰흙과 같은 것들은 밑바닥을 찍을 때에 다시 튀어오르지를 못해요. 바닥에 그냥 퍼져 버립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 높고 낮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처럼 보이시죠? 이 물체가 가진 속성처럼 보입니다. 고무같이 잘 튀어오르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더 많이 튀어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튀어오르지 못할 것이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성질을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더 빨리, 더 높게 다시 튀어오르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배양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이 회복이 필요할 만큼의 고통과 고난과 그런 역경들이 산재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다니엘 캐니만이라는 교수님은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환자 A와 환자 B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이 실험은 좀 오래된 시대의 검사라서 오늘날과 같이 수면 마취를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검사겠죠. 환자 A는 8불 동안 이 계속되는 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환자 B는 24분 동안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대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다음에도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자 A는 8분을 검사한 A는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8분을 기억하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 B는 24분 동안에 고통스러웠던 적도 있고 좀 고통이 덜해서 견딜만 했던 적도 있어서 점차 고통이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요 정도면 내가 한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의 총량은 환자 A와 환자 B 중에 누가 더 큽니까? 환자 B가 훨씬 더 크죠. 24분 동안이나 3배나 넘는 시간 동안 검사를 했으니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감수하겠다, 내가 그 고통 기꺼이 감수해내겠다라고 한 건 오히려 A가 아니라 B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고통이 완화되고 참을만 하고 견딜만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한번 더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다음에는 좀 더 잘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캐니만이라는 교수는 환자 B가 환자 A보다 회복 탄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바라보는 기준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사라지겠구나, 내가 어떻게 견뎌내겠구나 라는 그 기준이 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어떤 사건들을 안고서
어떤 기쁨과 또 환희와 그런 희열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아주 희망찬 노래예요. 소망과 기대가 가득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엄청난 교리와 또 우리의 삶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네,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낼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산 시온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놀라고 있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꿈만 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일제로부터의 그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러셨죠. 일제로부터 해방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이걸 경험한 세대는 아니어서 선생님이 국사 시간에 그때의 해방 직후에 녹음을 했던 것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생생해요.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해방입니다, 이러면서 다 거리로 나와서 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활기차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2절을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네, 말씀을 읽으면 말씀 그대로 웃음과 찬양으로 가득 찬 그 축제의 현장임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주님을, 하나님을 동양에서 말하는 하늘과 같은 어떤 그런 선상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 도왔어. 하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어. 이번에는 다른 때는 저 민족을 돕더니 이번에는 하늘이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어. 하늘도 감동하셨지라고 그런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는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콕 집어서 알려줍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3절과 2절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큰 일을 하셨으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큰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 외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줍니다. 과거 지난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꺼내어 들고 그렇게 기억을 해내는 것이죠. 마치 내가 다른 부모님에 대하여 말할 때와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 말할 때가 완전하게 다른 것처럼 이 두 집단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희를 보고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하여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 모두를 활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크게 부각해서 비춰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성경은 성도의 입술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다른 나라 백성들의 입술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부각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는요, 물이 거의 없기로 유명한 광야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 이해해보면 그곳에 물이 흘러요. 다시 흐릅니다. 다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있게 되는 이 상황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을 이 시내들과 같은 처지로 기억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인이었던 존재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이제 자유인으로서 된 이 상황, 이 회복을 성경은 남방 시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시냇가가 다시 물로 채워지듯 지배 아래 놓여있던 그 포로들이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대전환을 이스라엘 백성 눈앞과 다른 나라 백성 눈앞,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이 그들 앞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 기적에 대하여, 이 대전환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고 싶은 구절인데요,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마른 시냇가가 채워지고 포로가 자유인이 되는 이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6절의 상황은 이 상황을 한 번 더 강조해서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을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한 씨를 품고서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로다. 귀한 씨를 품어내며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반드시 단을 거두어 드린다는 확신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이나 메뚜기 때라도 덮치면 혹 농부의 어떤 작은 실수가 농사를 잘못 짓게 만드는 일이라도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서 반드시 의심할 여지 없이 기쁨으로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묵상하다 보면 비단 이 역사적인 정황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반적인 회복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시냇가가 채워지고 그 풍성하게 채워짐 가운데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 그 대전환의 사역을 오늘 우리 본문은 이 하나님의 큰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역은 오늘날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복적인 메시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 이들 모두는 잘 될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모두 다 합격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만약 그 기복적인 메시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 이런 기도들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제 형편이 어렵습니다. 제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품어내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삶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채워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오히려 이런 간구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교훈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기억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도는 반드시 회심을 경험합니다. 성도가 회심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성도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하나님을 알다가 다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또 그렇게 세월이 한참이나 흘러서 절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 않다라고 그런 상황이 그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효과적이고 유효한 그런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며 처절하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심하는 이 사역의 역사를 경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회심케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황폐한 영혼에 물을 채워주세요. 죄의 노예가 된 신분에서, 그렇게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를 허락하시며 완전한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채우시고 회방하여 주심에 따라 모든 성도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결단하고 의지적인 행위며 어떤 인간의 아무런 말들을 갖다 붙여 놓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끄신다, 홀로 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 편에 딱 서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어 일하여 나가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기뻐하며 그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삶의 간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독보적인 큰일 때문에 성도는 비록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눈물과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대전환시키는 경험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회심 이후에 완전하게 달라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나가시는 나의 삶, 나의 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축복의 메시지를 더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기쁘다. 와, 저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렇게 끌려간 포로로 간 우리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씨를 품고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으로 그 귀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뿌려라, 뿌려내라, 흩뿌려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묵묵히 이 씨를 뿌려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환영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앞으로 돌아오며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선택의 작정 때문에 또 이들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자리, 그 회심의 자리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에 커다란 위로를 전달해 줍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앞으로 끊어지지 않고 돌아올 모든 그 다음 세대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영혼들, 모든 성도는 이렇게 돌아오는 성도들로 인하여 반드시 이 기쁨으로, 환희로 그렇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6월이죠.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여름에 일어날 사역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상반기를 그렇게 달려왔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미 복음을 누리고 만끽하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세대들과 이미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믿음의 세대들의 뜨거운 만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이 강렬한 만남이 주는 기쁨과 소망과 간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죠. 꿈을 꾸는 것만 같았던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기쁨과 환희가 되어 돌아왔고, 또 앞으로 돌아올 그런 믿음의 세대들,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만남은 비단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만남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한 축이죠. 그러나 이미 이 낙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과 예정되었으나 아직 낙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만남으로도 확장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만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 탄력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 여러 개념들이 교회 밖에서 연구되고 발견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회복 탄력성은 결정된다. 그 물질의 속성에 따라, 그 사람의 속성에 따라 회복 탄력성의 높고 낮음이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우리의 속성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인생의 대전환을 시킬 만큼 치명적이며 결정적인 그 단 한 번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기억으로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여러 좋았던 기억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 만한 사건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보증할 만한 그러한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내 지난 삶을 청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회심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강렬한 기억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여러 눈물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을 조용히
견디어 나갑니다. 받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나의 주변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실까 확신하며 그분의 행하실 큰 일을 바라봅니다.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 꾸러미들이 우리의 삶에 늘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도 꾸러미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 꾸러미들을 소망의 꾸러미로 바꾸어 나가실지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품고 계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러한 고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병원의 응급실들, 또 법원의 재판소들, 장례식장 등 여러 이런 사람들의 목숨이나 신분을 단숨에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절박한 곳을 생각할 때면 숨이 턱하고 막혀옵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그들만의 공감대들이 있어요. 모두 그 대상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재판 가운데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원 응급실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아이에게, 저 친구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내가 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진료실, 이렇게 재판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신분을 단숨에 바꿔버린 절박한 공간에 들어가면 의사와 판사 앞에서 또 다시 죄인이 됩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 사람을, 이 친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어쩔 수 없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이라며, 본인이 죄를 지었다며 그렇게 읊조려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회복을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아이 앞에서, 또 친구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의사나 판사 앞에서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죄인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이렇게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제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예정된 또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외침을 긍휼히 여기시며 와라 하나님이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선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돌이키게 하셔서 기다리시는 자들의, 그 기다리는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멀리 까마득하게 잊혀졌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짓고서 이 형상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인도하셔서 이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기억해낼 수도 없는 기억 너머의 기억, 하나님의 형상, 온전하였던 그 선하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안내해 나가십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자유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때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일치하였던 그때로, 조금의 타락과 약간의 연약함도 없었던 그야말로 온전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타락으로 완전하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회복하겠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회심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향하여 의와 거룩과 지식이 충만하였던 그 순간, 그 기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이 과정을 성화라 부르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어서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에 기록된 이 씨와 단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뿌린 씨가 단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뿌린 자가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뿌린 씨와 거두어들이는 단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간구하였던 영혼들, 이 영혼들이 우리와 별개로 동떨어진 채로 상관없는 영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뿌리게 하시고 흩어내게 하신 그 영혼, 그 영혼의 단들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은혜 안에 누리며 우리와 함께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영혼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또한 우리와 같이 회복하여 주신다는 구원의 서정 안에 이 회심의 사역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넣게 하시고 우리로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씨와 단이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그 씨로 그 단을 만들어 거두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 속에 그 영혼의 씨앗들을 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돌아오는 확신 가운데 돌아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억할 수 없는 기억 저편, 기억 너머의 기억, 그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밀가루 반죽보다 공이 더 잘 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속성 때문에 밀가루 반죽보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는 그 고무공처럼 모든 성도에게는 다시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속성을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서 심어 놓으셨다라는 이 귀한 여러분의 우리의 비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을 통하여 이 현실의 두터운 벽 사이에서 숨이 차오르는 어떤 그 먹먹함 가운데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내시고 주께서 우리 손에 허락하신 그 기쁨의 단을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건져내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를 주의 백성이라 택하시고 저희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회심케 하셔서 그 진정한 회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왔습니다. 주께서 이 귀한 은평의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올 백성들,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가 평생 기도해왔던 우리 주변의 여러 영혼들을 주께서 돌이켜 주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씨 뿌리며
그렇게 흘려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